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배의 목적.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정하여진 것이다. 그런데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데 그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길에 딱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심판은 그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은 교회 안에서 하는데 우리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부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은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은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이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자신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분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야,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겠죠.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시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셨으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이 심판을 육체가 받습니까? 영혼이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받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받는 심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 화장터에 가니까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고 나면 흙으로 지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짐승은 이 혼은 그대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 뿐이고 사람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걸 깨닫고 솔로몬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은 전도자가 된 이유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하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쌓아두고 해도 다 버려두고 가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갤론부에 해당하는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공고한 날이 온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인류가 멸망하는 종말이 온다.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공고한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네가 인류의 종말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종말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뭐 세계가 진 종말이 오르면 멀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창조자를 기억하니 말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창조한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라.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행한 모든 행위와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선악간에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이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즉 천국에 가는, 이것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천국에 가고 싶어서 어떤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곧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썼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을 썼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는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그 이유는 10절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그 이유다 말이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이 뭔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자는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죠. 디도스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동일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광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에서는 네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내게 영광을 드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저녁마다 착하게 살아라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인데 이 선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 그럼 이 선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선이 지으신 목적, 즉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동일하지요. 선한 일,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착한 행동, 고르게 하는, 합행케 하는 말, 이게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스 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우리를 구속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럼 이 선한 일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지으신 목적대로,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 선은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광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착한 행실 고르게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그것이면 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이, 우리는 저 사람 남한테 못된 짓을 한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 선하게 살지 않으니까,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네가 이 악을 행함으로 네게 고통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119편 5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악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버렸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 율법을 버린 거,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버린 사람, 말씀을 버린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이 악을 행한다. 그 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그 말씀 필요 없어,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여러분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왜?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고통이지 않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천국,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천국, 인류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와야 되는 천국까지는, 심판까지는 바라보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판장이라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왕이시답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구원해 가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답니다. 오늘 어떻게 재판을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복 줄 사람 복을 주고,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한테만 복을 팍팍팍팍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너는 좀 이따 받아라. 근데 좀 이따 받으라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신기의 채찍을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로 재판을 하시지만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행한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예배의 목적을 잘 깨닫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생 없는 복 없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